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일곱 나팔장, 이 일곱 번째 나팔장은 무슨 재앙을 품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일곱 대접재앙을 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으니 이제 일곱 대접재앙의 말씀이 쭉 나와야 하는데, 정작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계시록 15장에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이 재앙이 준비되는 단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 16장에 가서 드디어 일곱 대접 재앙의 말씀이 언급되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12장과 13장과 14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12장, 13장, 14장에는 그럼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게 되는 일곱 임재앙과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교회가 받게 되는 환란이다. 환란. 바로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들은 적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할 때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까?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증언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7년 대 환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성경은요, 이것이 늘 반복돼서 되풀이돼 가고 증진돼 가고,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쭉쭉 된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게 또 뒤에 나오고 뒤에 나왔던 게 앞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거 중복되고 또한 확인시켜주고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도 키워서 확장시키고 구체화시켜 나가고 이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볼 때 지난번에 나한테 또 이게 뭐야? 라고가 아니라 그냥 말씀만 따라오면 된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되는 12장은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있는 환란에 대한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다.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 있는 환란에 대한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13장에는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대한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14장에는 교회의 승리와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장이 시작되는 12장 1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해요, 이 여자는. 그런데 여자가 무엇을 옷 입고 있다? 해를 옷 입고 있다. 해는 영광을 뜻합니다. 영광. 자, 마태복음 17장 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 교회는 무엇을 옷 입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게 교회다. 아멘. 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발 아래 뭐가 있다? 달이 있다. 달은 계절을 뜻합니다. 시간의 흐름, 계절, 봄, 여름, 가을, 이 계절의 흐름, 이 계절,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아멘. 이 시간을 초월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상징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에는 뭘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별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이야기해요. 언약 자손. 자, 창세기 15장 5절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별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레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도 12이 나오고 신약의 12사도에서 12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관이 등장하죠. 관은 승리를 뜻하는 게 관은 승리. 그러므로 교회는 장차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교회는 장차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즉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걸 지금 우리들이 보여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 보이는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에 보이는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본질을 그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위축당하지 않는다. 기죽지 않는다. 당당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늘 우리는 말씀 안에 살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딸다움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사는데 다윗이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기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늘 세상 시각으로 보니까 난 왜 이 모양일까? 위축되고 기죽고 서러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각과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2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바빠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이 여자는 앞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베어서. 이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자, 계시록 12장 5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록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들, 이 아이, 이 아들은 뭐라? 이는 누구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태어날 아이가. 그럼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여자를 상징하는 교회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해산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징된 교회는 구약 교회를 이야기해요. 구약 교회는 메시아 오시기를 사모하였고 메시아를 앙망하고 갈망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3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별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예, 사도에는 환상 가운데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보았고 이어서 지금 뭘 보았습니까? 큰 붉은 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은 또 뭘 상징하는 걸까? 자, 계시록 12장 9절을 갑니다.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이 무엇을 상징한다는 겁니까 지금? 사탄 마귀. 네.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 여자가 막 이거 성경으로 쭉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용을 성경은 큰 붉은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붉은 용. 그리고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몇 개? 10개.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뭘 썼다? 7 왕관을 썼다. 그 7 머리에는 각각 왕관, 7 왕관을 썼다. 여기에 있어서 머리는 지혜를 뜻합니다. 뿔은 힘을 뜻해요. 이 왕관은 권세를 뜻해요. 어두운 세계 속, 어둠의 세계 속에서의 권세. 그런 말미암아 성경이 지금 이 사탄 마귀를 큰 붉은 용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사탄 마귀의 존재가 만만치 않은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간의 알량한 지식,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지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형편없는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가 사탄 마귀임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2장 4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얼마를 꼬리로 쓸어서 땅에다 던져버렸다는 겁니까? 3분의 1. 이것은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유혹하여 타락시켜 자신의 절개로 만들었음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때 버리려고? 삼켜버리려고. 네. 지금 사탄 마귀가 아이를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 마귀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그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통하여서 태어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면 사탄 마귀는 마지막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 한다. 막으려. 계시록 12장 5절을 갑니다. 계시록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지금 영으로 상징되는 사탄 마귀가 이 여자가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자,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헤롯 왕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시키셨죠. 그리고 그 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멋지게 펼쳐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멋지게 펼쳐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죄에 들어 밀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죄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탄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아멘. 무력화시켜 버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치명상을 입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분노, 이 실패와 깨어져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분노를 누구에게 부여하냐 하면 이 아이를 해산한 여자에게 바로 그 분노를 토해내려고 한다. 자, 계시록 12장 6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자, 그래서 여자가 어디로 도망한다니까? 어디로? 광야로 도망한다. 광야. 자, 앞서서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하려고 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다? 구약교회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태어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다음의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걸까요? 신약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광야로 도망한 교회는 어떤 교회? 신약교회가 되는. 근데 우리는 무슨 교회에 속한 자? 신약교회에 속한 자. 그러므로 지금 광야로 도망한 신약교회가 우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증거될 때에 무슨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처럼 그냥 와, 뭐 이렇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것은 이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영의 세계, 우리 인간으로는 결코 알 수 없고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 속에 영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즉 신약교 우리라고 그랬는데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오늘 본문은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광야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를, 즉 그는 누구죠? 여자, 즉 신약교회죠. 이 신약교회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다. 광야는. 광야는 바로 이 신약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광야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 또다시 어디 저 산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다? 광야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이 영화를 누릴 왕궁이 아니고 룰루루 랄랄랄라 하는 왕궁이 아니고 광야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세상은 광야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왕궁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광야다.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광야. 그렇다면 무엇을 양육하려 하신가? 자, 이곳에서 양육하려고 지금 예비해 놓은 곳이 이곳인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무엇을 양육시키시려고 예비하신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다. 아멘. 누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다. 여러분, 장차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곳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움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양육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면 바로 남한 사회에 들어가서 생활합니까? 아니면 어떤 곳에 들어가 가르침과 훈련과 양육을 받습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원.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남한 사회의 문화가 어떤지, 남한 사회의 삶이 어떤지, 그래서 앞으로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원에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바로 그 나라의 삶, 그냥 바로 뻥 들어가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훈련 필요하다. 양육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광야, 바로 이것은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할 곳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것이고 어떤 훈련과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일까? 이제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떤 것이고 여기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 어떤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양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양육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 양육받고 뭘 훈련받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삶을 훈련받고 양육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바로 광야는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밤에는 무척 추워요. 그리고 광야는 사방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광야예요. 광야.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시원함을 주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 바위를 터뜨려서 제공시켜 주는 물을 마시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이동할 때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에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쫙 가다가 구름기둥이 다 멈추면 자기들도 멈췄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구름기둥이 싹 움직이기 시작하면 장막들을 거두어서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을 했어요. 자, 그때 그 순간에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다가 갑자기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끝내고 이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막 한숨 자야 되겠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에 싹 떠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둬서 움직여야 돼요. 부부싸움 막 연락이 하다가 이 움직이면 어때요? 다음에 하고 장막을 거두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중단돼. 모든 것을 멈추고 구름길을 따라서 이동해야 돼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바로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제거됐어요.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뭡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과 이 땅에서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말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하여서 그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힘겨움도 없는 그곳,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의 삶을 배우는 게, 그곳으로 우리 가서 살 테인데 그 영광스러운 그 진정한 삶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움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곳 광야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훈련을 잘 받고 양육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훈련을 지금 잘 받고 있는지, 잘 양육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이며 나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두 속에 하나님만이 가득한 자,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는 삶, 세상 쓸데없는 것들로 왜곡되고 굴곡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들의 삶을 관통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감정으로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 그냥 감정으로 고백된 게 아니고 말로만 고백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고백되어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가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시도해 보시려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감정과 마음만 뜨거움이 아니라 실제인 나의 삶에서 지금 뭘 실천해 보려 지금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습니까? 1, 2, 3 운동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이 아니라 나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말 듣지 않는 나, 가장 고집스러운 나를 꺾고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애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서 한번 순종하려 발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새싹이 피어나듯 영의 세계 속에 새싹이 바로바로 피어나서 영의 삶 속에 새로움이 희망으로 다가오고 새로움이 소망으로 다가와 영의 신선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예비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했습니까? 자, 같이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며칠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는 겁니까? 1260일 동안. 자, 1260일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이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1260,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몰라도 괜찮아요. 또다시 친절하게 그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가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3절, 계시록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애언하리라. 예. 자, 여기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로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증언하는 교회가 1260일 동안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며칠? 1260일이라. 1260일. 바로 7년대 환란에 있어서 전 3년 반이라 그랬죠. 전 3년 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4만 4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 세력들. 666 가지고 또 장난치는, 그리고 또 그 신비한 것에 대해서 막 솔깃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눈 돌리는 사람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1260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까? 바로 두 증인으로 상징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과 그 다음에 또 하나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동일한 1260일로 겹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광야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과 뭘 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또한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된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하며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들의 발걸음은 날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 발걸음들은 어디를 향하여 분주하고 바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증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광야에서 양육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매몰되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보인 대로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 알고 배우고 있잖아요.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말씀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 매몰되어. 여러분, 어떠할 때 가장 신나고 즐겁습니까? 분위기는 멋진 곳에 가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이 즐겁습니까? 아주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막 여행하는 것이 막 신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들어가며 그렇구나, 우리가 장차 살아갈 그 세계는 이렇구나,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일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이 지금 나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그래서 성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바로 성령의 임재함에 내가 사로잡혀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밀려오는 그 영적 희락으로 인하여 느끼는 기쁨과 감격과 눈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더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바로 그 나라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불어오는 영의 바람을 영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고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정말 답답함으로 우리를 압도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짓눌려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터뜨려내버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과 상관없는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희망이, 싱그러움이, 밝은 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 보자. 3번 시작. 나의 광야 생활은 어떠한가? 무엇이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나임을 깨달아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